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잘 돼야 한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늘 강조했는데, 심지어는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 좋은 교회 돼야 한다, 이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한 대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좋은 교회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목표가 하나가 되고 소망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금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80년의 감사와 100년의 영광. 지나온 80년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잊지 말고 앞으로 100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 라고 하는 게 금년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목표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가 된다는 의미 속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83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 나가는데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앞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꼭 명심해라. 몇 가지 저에게 목회할 때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도 장로님이시니까 당신이 보며 들으며 경험한 많은 것들, 목사가 저래서는 안 되지, 목사가 저거 잘해야지 라는 것을 아마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하는 동안 절대로 교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뭐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교인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차별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혹시나 저에게 차별을 받았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차별하지 않고 애를 쓰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차별합니다. 뭐 가지고? 돈 가지고. 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인간성이 어떠든 간에, 바탕이 어떠든 간에 대접받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나 상석이 않고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나 무시를 당합니다. 그게 세상의 인심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사회적 지위가 어떠고 직업이 어떠든 간에, 교회 처음 나왔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똑같이 차별받지 않고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대접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내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노? 신앙은 각자인데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내 신앙만 지키면 되지 뭐.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은 각자니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게 누구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멋있고 잘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얼마 가지 못하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조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모습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붙어 있죠. 예수님이 보여야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그럼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 등록 두고 교회를 잘 다니는 것,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남은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상관없어 교회가 어떤 데 가는 나는 교회 안 다녀, 교회가 등을 지고 신앙생활하면 그 성도의 신앙은 언젠가 말라 죽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며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게 될 때 그 가진 성도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성도의 영이 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교회 많은 성도와 함께 신앙의 교제를 나누며 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영혼이, 그 믿음이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돼서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무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지 않으면 가진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교회가 아니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 영혼은 문제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내 믿음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무슨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도혼교회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잘 믿으면 되지만 좋은 나무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가지니까 우리 도혼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큰 일, 이것만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큰 일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첫째는 가르치는 일.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일. 따라서 서로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섬기는 일.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일. 이 두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가르쳐요? 교회에서 뭐 중얼거리는데 하나도 안 돼. 누가 가르쳐요? 목사님만 가르쳐요? 그러면 또 장로님들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장로님도 성도들을 가르치시는 귀한 사명을 맡은 게 장로님들이 또 있어요.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구역장들 또 있어요. 아주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가르치는 사명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전도사님들. 자,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네. 전도사 생각 못했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권사님 할 때, 권사할 때 그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권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이 권사님들 큰일 났네. 그 권사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니까 이부 예배 때는 선비 사자래. 맞아요, 틀려요,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감리교 권사님은 그 사자가 선비 사자예요. 감리교는. 근데 우리 성결교는 권사님 세울 때 권사님의 사자는 선비사가 아니라 스승사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사부님 그러잖아요. 사범님, 사부님. 그러니까 여러분 권사님들은 교회에서 무슨 사명을 맡았어요? 무슨 사명?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여러분 후배들 있잖아요. 후배들. 나보다 후배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칠 수 있고 삶으로 가르칠 수 있고 행동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나보다 신앙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사명과 가르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벼슬 아니에요. 명예 아니에요. 그건 그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대로 후배들, 젊은 사람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로 세우고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게 뭐라고요? 권사님이에요. 권사 신앙생활 잘한다고 붙여주는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일이라는 일. 권사님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사명을 맡았다? 가르치는.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도전 주고 은혜 주고 교훈 주는, 또 후배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신앙의 교훈을 주는 내가 영적인 스승이구나. 아멘. 아멘이 쑥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일을 하는 거라는데 그 일 명예가 아니에요. 명예가. 이번에도 임직을 하는데 많은 권사님 세우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나에게 주는 상장이구나. 아니에요. 그 일하라고 주는 임명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좋은 신앙의 선배들 스승되는 권사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첫째는 가르치는 일,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섬기는 일.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섬기는 일을 해야 할까? 일할 사람들. 또 제가 또 물어봤어요. 2부 예배 때 집사님들 손 들어봐요. 집사님들 졸지 말고 손 부쩍 들어봐요. 집사님들 손 내리고. 그 2층은 왜 또 안 들어요? 다 보여 여기서는. 여러분 그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들은 그 선비 사자입니다. 아니에요. 그 집사님 사자는 일 사자입니다. 일 사자라는 일 사자. 그러니까 선비처럼 우아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뭐하라고? 일하라고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산을 두 가지는,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 섬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망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망받고 잘못되는 교회 특징이 뭐냐?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 푹 치고 장구 치는 그런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섬기라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을 세우고 구역장을 세우고 교회학교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독점해서도 안 되고 독점하려고 시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뭐 목사 혼자 북치고 작두치 하다 보니까 그 교회는 한계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서로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목사님은 저는 잘 못해요. 이번에 제가 임직자 세우면서도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책임을 맡기고 직분을 줄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어요. 그게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은사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할 일을 주셨고 할 일과 함께 은사를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난 안 주셨어요. 그래. 제가 야단 안 치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이 나는 은사를 안 주셨어요. 손 들어봐요. 다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속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주셨어요. 네, 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뭐 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모르거나 모른 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 부름에 합당한 직분과 사명과 책임을 주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교회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 자,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교회에서 참 많은 일이 있어요. 크게 말하면 가르치는 일과 서로 섬기는 일, 조금 세분해서 말하면 예배, 교육, 봉사, 전도, 마지막에 교제. 잘 못 외우는 사람은 적어요. 참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시작. 이거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 그런데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직원 헌신 예배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제가 주일 오전에는 설교하지만 오후에는 거의 설교 안 하는데 그날은 너무 마음이 급해서 초조하기도 하고 급하기도 해서 제가 오후에 제가 설교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제가 목회를 40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경꾼 같은 신자. 하나는 무슨 신자? 일꾼 같은 신자. 하나님의 일을, 교회의 일을 구경꾼처럼 그냥 구경만 해요. 나랑은 상관없어요. 교회가 잘 되든 잘 안 되든 나랑 상관없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구경하듯이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하는 구경꾼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일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일꾼 같은 신앙생활을 하든지 구경꾼 같은 신앙생활, 그건 여러분의 자유고 선택이에요. 근데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 더 신경 쓰고 챙겨줄까요? 구경꾼을 챙겨줄까요? 아니면 자기 집에서 자기는 일꾼을 더 챙겨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교회 일, 구경꾼처럼 그냥 바라만 봐도 돼요. 내가 땀 흘리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내 신앙생활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성도를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더 챙겨주실 거냐는 거예요. 그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부려먹기 위해서 교회 일 더 많이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저도 종일 뿐이고 저도 일꾼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어떤 신자를, 어떤 믿음을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시고 더 복을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실까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어떤 믿음? 일꾼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을 맡지 못하는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랑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셔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